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에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이전에는 공동체 중심의 삶이 이루어졌습니다. 아주 공동체가 중요했고, 그리고 내가 누구냐 그러면 공동체와 연관되어 있는 나를 이야기했어요. 누구의 아들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공동체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따라가는 게 선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집안은 계속 교회를 다닌다 그러면 교회를 같이 다니는 게 당연한 일처럼 받아들였단 말이죠. 그리고 공동체가 중요하다 보니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도 했습니다. 그래서 맏딸이 혼자 고생해서 동생들을 양육한다든지 학교를 보낸다든지 그런 일들도 꽤 있었지 않습니까? 이 공동체 중심으로 삶이 이루어졌을 때 그랬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세상이 변해서 공동체 중심이 아니라 개인이 중심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누구냐라고 물으면 공동체와 연관되어 있는 나가 아니고 나는 그냥 나일 뿐인 거예요. 개인이 중요하고 개인의 자유가 굉장히 중요해지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공동체가 그쪽으로 다 간다고 해서 나도 꼭 가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우리 집은 대대로 교회를 다녔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모두 다 자녀들까지 교회를 다녔는데, 지금은 부모가 교회를 다니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교회를 다녀도 나는 교회를 가고 싶지 않아. 그러면 안 가는 다음 세대들이 많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게 공동체 중심에서 개인 중심으로 이렇게 문화가 바뀌어가면서 생기는 일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하라 그걸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왜 내가 손해를 보면서까지 공동체를 위해서 일해야 되는 겁니까? 이렇게 이제 따지게 된 것이죠. MZ세대, 이 MZ세대는 이 개인주의적인 경향이 훨씬 더 강해졌습니다. 저는 이 긍정적인 부분도 굉장히 많다고 보거든요. 예전에는 회사에서 회식을 하면 의무적으로 다 참여를 해야 되고, 회식을 할 때 막 부장님을 막 높이면서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막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끝난 다음에도 2차, 3차 선배들이 가자 그러면 따라가는 게 직장 생활을 잘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의 MZ세대들은 꼭 모든 회식에 따라가야 될 이유는 없다. 내가 마음에 안 들면 안 갈 수 있고 시간이 안 되면 안 갈 수 있다. 그리고 거기서 마음에 없는 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내 주장을 정확히 펼치고, 그리고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하고 수용할 건 수용하고 그러는 문화로 바뀐 거예요. 이전에 우리 때는 말이야, 라떼는 말이야 하고 라떼 얘기하는 사람을 꼰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왜 옛날에 그랬다고 꼭 나도 그래야 되느냐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저는 그걸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이런 생각을 갖다 보니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는지 그걸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나의 인생은 내 것이니까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 그게 성공이고, 내가 행복한 일을 하면 그게 잘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의 인생은 내 거야, 내 길을 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굉장히 좋아하게 돼 있죠. 월트 디즈니에서 만든 겨울왕국이라는 그 애니메이션 영화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엘사라고 하는 주인공이
그 노래하는 그 가사를 한번 여러분 보실래요? 이제부터 내 힘으로 모든 제약을 뚫고 나가리. 옳은 것도 그른 것도 규율도 없으니 오 나의 자유여. 이렇게 노래하거든요. 뭐 이걸 긍정적으로 부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저는 굉장히 좋은 부분이 많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개인의 자유가 중요하게 여겨지는 시대이다 보니 걱정되는 것도 있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 내가 행복하게 여기는 게 진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 사람마다 행복하게 여기는 게 다 달라서 충돌이 생기는 겁니다. 공동체 안에서 말이죠. 그래서 나는 이게 옳아, 내가 생각할 때 이게 바른 길이야 라고 여기고 내 자유대로 그렇게 결정하는데 그게 다른 사람에겐 피해를 줄 수도 있는 거예요. 나도 옳아, 옳다고 하는 게 어떤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다 상대적인 기준으로 하다 보니 이게 공동체 안에서 충돌하고 공동체가 혼란을 겪을 수 있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코로나 상황에서 서양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는 문제가 그래서 생긴 거예요. 정부에서 마스크를 써라라고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저항을 하면서 왜 정부가 나에게 마스크를 쓰고 안 쓰는 문제까지 통제하냐고. 이건 내 자유라고. 내가 판단할 때 써야 된다면 쓰고 쓰지 않아도 된다면 안 쓰는 건 내가 결정하는 건데 왜 다른 사람이 나에게 그러라 말아라 해. 이렇게 하면서 마스크 쓰는 거를 거부하다 보니 이 코로나가 확산되는 것을 잡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게 공동체에 피해를 주고 궁극적으로 자기에게도 피해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공동체가 좀 무너져가며 개인의 자유가 강조되는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폐해들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개인의 자유가 지나치게 강조되고 공동체가 무너지다 보면 정말 중요한 가치, 그게 사랑이거든요. 그리고 희생이거든요. 희생과 사랑이라고 하는 정말 중요한 가치도 같이 무너져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중요한 사랑이라는 가치가 무너져 있는 공동체는 아주 위험해지고 그게 가정에서든 일터에서든 국가 공동체에서든 그렇게 부정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걸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사랑을 최고의 가치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전체 16장인데 1장부터 11장까지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을 얘기해요. 그걸 우리는 교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2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는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삶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야기하는 첫 대목에서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여러분 이걸 기억하세요.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일단 이걸 말씀을 드리면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로마서에서는 제일 먼저 강조하는 것이 산 제물이라는 겁니다. 제물은 뭐냐면 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제물은 죽여서 드리게 되어 있는데 산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이 제물이 되어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하면서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것도 하나의 예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는 게 나를 제물로 드려서 살아가는 게 이게 어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이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 사람들이 이쪽으로 흘러간다고 똑같이 흘러가지 말고 세상 사람과 다른 산제물의 인생을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고 온전하신 뜻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시작은 산제물이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은 산제물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 다르게 말하면 재능, 그것이 무엇인지를 소개한 다음에 산제물이 되는 구체적인 길을 9절부터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9절부터 시작이죠. 자,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제일 먼저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산제물이 되는 인생이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최고의 가치고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될 최고의 덕목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거짓이 없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그 말은 거짓 없는 사랑을 말하는 거거든요. 거짓 있는 사랑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짓 있는 사랑이 아니라 거짓 없는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거짓 없는 사랑이 뭐냐? 그 다음 이어서 나오는 말씀을 보면 악을 미워한다 그랬어요. 악을 미워한다. 자, 이거 우리가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만약에 우리 아이가 큰 잘못을 범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그 잘못을 범했다는 말을 듣고 부모가 깜짝 놀라서 아이를 꾸중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명백히 잘못된 거니까요. 그래서 그게 잘못된 죄라는 것을 알려주고 그리고 그걸 고치라고 강조하면서 꾸중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그거를 받아들이면 좋겠는데 저항하는 거예요. 부모가 꾸중하는 것을 저항하면서 되려 자기가 화를 내면서 막 웁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이 아이가 우는 걸 보면서 마음이 약해져 가지고 더 이상 꾸중을 멈추고 그냥 묻고 가는 거예요. 이럴 수 있죠. 왜냐하면 아이가 더 얘기하면 더 상처받고 관계가 나빠질까 봐 그냥 묻고 갑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어릴 적에 아이들이 잘못을 범했는데도 그 묻고 간다는 것은 부모가 결국 용납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아이가 그렇게 자라게 되면 성인이 되어서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어요. 성인이 되기도 전부터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아이를 사랑해서 잘못을 지적하지 않고 묻어버리는 건데 이게 사랑이 아니라 거짓 사랑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악을 미워해야 되는데요, 악을 미워하지 않고 그냥 넘어갔기 때문이에요. 이게 사랑 같은데 거짓 사랑이다 이거죠. 이건 사실은 아이를 사랑한 게 아니라 자기를 사랑한 겁니다. 아이 때문에 관계가 나빠지고 불편해질 나가 싫어서 용납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아이를 그런 경우는 우상으로 삼는 거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잠깐 아이와의 관계가 나빠지더라도 죄를 미워하게 해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부모가 순간적으로 이익이 되고 순간적으로 어려움을 피할 요량으로 아이들에게 악을 용납하게 할 때가 있어요. 부모가 말이죠. 이거는 부모가 자녀를 괴물로 키우는 거예요. 이게 사랑 같지만 거짓 사랑인 것이죠. 참 사랑은 악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악을 미워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자, 또 하나, 이 말씀을 보면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라고 말하고 악을 미워하고 또 하나 그 다음 뭐라고 말했냐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번엔 적극적으로 선에 속한다고 말했습니다. 선에 속한다. 선에 속하는 게 뭐냐? 그 다음 10절부터 구체적으로 쫙 펼치고 있어요. 10절 보시면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여기 이 형제라고 표현한 것은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같은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을 형제로 여기라는 거예요. 형제라고 하는 말은 가족처럼 여기라는 뜻이죠. 가족처럼 여기고 서로 우애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13절로 넘어가 보면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성도들을 나의 가족이라고 여긴다면 성도들이 뭔가 부족한 게 있을 때 내가 그것을 조금 더 넉넉하게 가졌으면 그것을 나누어 주어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거다. 그런 건 얘기죠. 우리 교우들이 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서로 만나기는 어려워도 더 어렵다고 하는 성도들을 알고 챙기는 이야기가 저한테 계속 들어오거든요. 이분을 돕고 도움받은 분은 또 이 사람을 돕고 이분은 또 이분을 도와서 막 좋은 것들이 이렇게 흘러다니는 것 같은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어요. 이게 거짓 없는 사랑인 거예요. 또 하나 15절에 보시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랬습니다. 공감하라는 거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힘들어 아파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을 헤아리고 함께 울어주어라. 이거는 그래도 할 수 있는데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라. 이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즐거워하는 사람을 보면서 속이 쓰린 게 아니라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거. 이게 사랑이라는 거죠. 여기까지 우리가 지금 전해드린 말씀을 좀 정리하면 거짓 없는 사랑이 뭐냐? 형제를 사랑하고 내 가족으로 여기고 쓸 것을 공급해주고 그리고 즐거워하는 사람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사람과 함께 우는 거라는 겁니다. 이것도 사실 쉽진 않지만 그래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에 참 어려운데 거짓 없는 사랑의 그 다음 단계로 수준을 굉장히 높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14절 보시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그랬어요. 여기서 여러분 박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조금 힘들게 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때 당시에 박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건데요. 직장에서 쫓겨나요. 가정에서 쫓겨나기도 해요. 그 마을에서 추방당하기도 해요. 어떤 경우는 옥에 갇히기도 해요. 어떤 경우는 심지어 죽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박해를 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저주하지 말라. 그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 그래 저주는 안 하지 이렇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축복하라 그랬어. 축복하라. 이게 가능한가? 그 사람들을 축복하라.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이거는 우리 모든 사람들의 본능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본능은 나에게 아픔과 상처를 준 사람은 보기 싫어하고 보기만 해도 불편하고 차라리 아예 멀어져 가지고 다시 보지 않으라고 하면 할 수는 있는데 그 사람을 축복하라? 이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게 거짓 없는 사랑이랍니다. 거짓 없는 사랑. 겉으로는 사랑하는 척 하지만 마음으로 미워하고 배척하고 저항하고 그러는 것은 거짓 있는 사랑이라는 얘기거든요. 그것도 참 어려운 것이에요. 조금 더 나가서 17절, 18절 보시면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그 말은 어떤 사람이 나에게 악하게 대하더라도 안 갚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선하게 대하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럴 때 모든 사람 안에는 나에게 악하게 대하는 사람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 사람하고도 화목하라. 이 말씀을 보면 볼수록 첩첩산중이죠.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마지막 21절에 보면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는데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어떤 사람이 나에게 악하게 대할 때 나도 같이 악하게 대하면 내가 악한 사람이 된다. 나는 선하게 대해야 한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열심히 받아 적고 계신데 여러분의 마음이 좀 어떨까? 저에게 지금 무슨 소리 하는지 저한테 들리거든요. 이런 얘기 하는 것 같아요. 목사님,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게 지금 저에게 들리는 것 같아요.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지금 남미의 파라과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선교하고 있는 한 선교사님이 쓴 글을 좀 잠깐 읽어드릴게요. 아이가 학교에서 심한 괴롭힘을 당해서 집에 돌아와 울며 자살하고 싶다고 쪽지를 남겼습니다. 들어보니 이미 오랜 시간 동안 반의 남자아이들 전체에게 괴롭힘을 당해 왔었다고 합니다. 그것도 모르고 사역에만 바빴으니 그동안 힘들었을 아이를 생각하니 마음이 무너집니다. 부모는 사명감으로 선교지에 왔지만 본인의 아무런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당해야 하는 상황으로 몰린 아이를 바라보는 마음을 뭐라고 표현할 수 없습니다. 내 아이를 그렇게 괴롭힌 녀석들을 용서하고 사랑해야 하는 겁니까? 아이에게 그 친구들을 용서하라고 가르쳐야 하는 겁니까? 주님, 한 말씀만이라도 해주세요. 이 선교사님은 감리교에서 정말 성자로 통하는 분이세요. 대단히 훌륭한 선교사님이세요. 그런데 이렇게 훌륭한 선교사님이지만 내 아이가 이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 내 아이를 괴롭힌 그 아이들을 용서하고 사랑해야 되나 고민하거든요. 그 선교사님에게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선교사님, 말씀에서 이렇게 있으니까 선교사님 말씀대로 용서하셔야죠. 이렇게 말할 때 그 선교사님은 기꺼이 이 말씀대로 용서할 수 있을까? 쉽지 않은 문제인 거예요. 본능으로는 절대로 우리가 이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절대로 이렇게 살 수 없는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이런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죠. 어떻게 가능할까? 내가 노력하면 되고 애쓰면 된다. 절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서 17절에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그 바로 앞에 있는 16절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먼저 이렇게 얘기했어요.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이 낮은 데 처하며 라고 하는 말이 중요합니다. 낮은 데 처한다라고 하는 말은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마음을 한없이 낮춘다는 뜻이거든요. 이 낮은 데 처해야만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한 일을 도모하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며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낮은 데 처해야만요. 언제 우리는 낮은 데 처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낮은 데 처할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의 마음은 조금만 잘나면 자랑하고 싶고 그 다음에 조금이라도 손해보고 싶지 않고 그리고 내가 조금만 잘 나가도 마음이 한없이 높아지거든요. 그게 우리의 본성이거든요. 이거 조금 다른 얘기지만은 마음이 높아지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제가 이전에 다윗 이야기를 들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는데요. 그것은 이 끓어오르는 욕정, 성적인 욕망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마음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나라는 잘 됩니다. 전쟁할 때마다 이겨요. 영토는 넓어지고 경제적으로 부강해지고 국방적으로도 안전합니다. 정말 잘 나갈 때 온 백성들은 왕이 잘했기 때문이라고 칭송합니다. 다윗의 이름이 한껏 높아졌어요. 그때 다윗의 마음도 함께 높아졌습니다. 높아진 마음을 가지고 밧세바를 알아보니까 자기 신하의 아내라고 하는데
유부녀인데 그 여자 데려와. 범해버리잖아요. 마음이 높아지면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가질 수 있어. 설령 다른 남자의 아내라 하더라도 내 것으로 삼을 수 있어. 이게 높아진 마음이거든요. 이 높아진 마음은 무슨 짓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윗을 보면서 우리가 알게 됐거든요. 이 높아진 마음이 굉장히 위험한데, 그래서 우리 마음이 낮은 데 처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낮은 데 처하는 거. 낮은 데 처할 때 진정으로 사랑과 희생이 가능하거든요. 자, 그러면 언제 우리는 마음을 낮은 데 처할 수 있느냐? 이걸 우리가 살펴보는 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기에 감정하고 정감이라는 게 있어요. 저도 이제 책을 통해서 알게 됐는데요. 감정과 정감은 다릅니다. 감정은 이모션이라 그래서 그냥 우리가 느끼는 거, 그냥 그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화가 나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그게 이제 감정이지 않습니까? 근데 어펙션이라고 하는 말은 이게 정감으로 번역을 할 수 있는데, 물론 애정, 감동 이런 말로 해석이 되기도 하지만 정감이라고 하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요. 이 정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어떤 그 바닷가라든지 산이라든지 여기 경치가 굉장히 아름다운 곳, 꽃들이 만발해 있는 곳을 가서 딱 보는 순간 와 이렇게 할 때가 있죠. 그 아름다운 모습을 봤을 때 마음이 확 열리는데 그게 바로 정감이 자극이 된 거예요. 그 정감은 감정보다 훨씬 깊은 곳에 있는 거거든요. 또 어떤 사람 중에 대단히 탁월하고 훌륭한 사람들을 볼 때 정감이 반응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그리고 누군가를 도운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그런 사람을 볼 때 마음이 숙연해지면서 그 사람을 신뢰하게 되고 그 사람을 따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정감이 자극이 된 겁니다. 감정이 자극이 돼도 변화가 일어나요. 불쌍한 사람들을 보면 도와주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이 감정이 자극이 된 건데, 근데 그 감정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근데 정감이 움직이는 것은 정말 변화가 가능해요. 그래서 이 정감을 움직여야 되는데요. 우리의 마음은 언제 정감이 움직이게 되느냐? 아까 누군가가 탁월한 모습으로 희생하고 사랑하고 헌신한 모습을 볼 때 열리게 된다 그랬는데, 우리의 정감을 움직여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정말 중요한 분은 예수님이시거든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 주신 일, 우리를 위해서 해 주신 일이 뭡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일이죠. 그 일을 정말 내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알게 된다면 그때 우리는 움직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유치원 때부터 듣다 보니 이게 너무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누가 누구를 대신해 죽었다는 게 보통 일입니까? 이전에 일본의 지하철 철로에 어떤 사람이 술 먹고 거기에 떨어진 것을 보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좋냐, 어떻게 하면 좋아 이렇게 할 때 그 철로로 뛰어내려서 그 사람을 건져내고 대신 죽은 사람이 있었죠. 한국 사람 이수연 씨라고.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일본 사람들이 우리가 일본 싫어하는 것만큼 우리 싫어하거든요. 그런데도 일본 사람들이 그 일을 생각하면서 겸허해지고 그리고 숙연해지고 그리고 한국에 대해서 다시 본다 그러고 그리고 그 사람을 따라 다른 사람을 봉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굉장한 운동으로 벌어지고 그런 여운은 지금까지 남아있거든요. 굉장히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도. 왜 그렇습니까? 이수연 씨가 나 저 사람 건져내고 내가 죽어야 되겠어 하고 뛰어내린 게 아니에요. 건져내려고 하다가 안타깝게 죽은 거지. 자, 그것만 보고도 사람들이 그렇게 마음이 움직여요.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어쩌다 보니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작정하고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길이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대신 죽는 길밖에 없기 때문에 아예 작정하고 돌아가신 거라고요. 그것을 정말 저와 여러분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안다면 우리는 움직일 수 있어요. 이 예수님 행하신 십자가를 좀 풀어서 우리 이렇게 한번 얘기할 수 있어요. 십자가는 나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므로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한다. 십자가는요,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줍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으셔야 할 만큼 내 죄가 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죽어야만 해결될 만큼 내 죄가 컸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정말 내 죄가 얼마나 큰지를 보게 합니다. 이걸 정말 마음으로 알면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을 것이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게 돼요. 내가 저 사람보다 나을 게 없지. 정말 겸손하게 받아들이게 되고요, 그때 내 마음이 낮은 데 처하는 거예요. 정말 이걸 할 때. 심지어는 나에게 악하게 대하는 사람 보면서도 내가 저 사람보다 나을 것도 없지 라고 하는 걸 받아들이게 되면서 드디어 악을 악으로 대하지 않고 선으로 대할 수 있는 마음이 십자가를 통하여 생기는 거예요. 또 하나, 십자가는 보세요. 여기 하나님이 나를 용납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을 진정으로 깨닫게 하므로 우리의 마음을 담대하게 한다. 십자가는 아들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것인데, 아니 나를 얼마나 사랑하면 대신 돌아가시기까지 했는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면 아들 예수를 대신 죽이면서까지 나를 살리셨는가? 나라고 하는 존재는 정말 사랑받는 사람이구나. 이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 마음은 담대해지는 거거든요.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용납하는구나. 용납하는 정도가 아니라 나를 자녀로 삼아주셨구나. 내가 정말 귀한 존재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런데요, 내가 정말 귀한 존재, 사랑을 받아 귀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드디어 다른 사람들도 귀하게 여길 줄 압니다. 사람들이 그렇더라고요. 나를 건강하게 사랑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도 사랑하지 않아요. 시기와 질투가 엄청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나를 건강하게 사랑하지 않는 거거든요. 시기 질투가 많은 사람은 나도 사랑하지 않을 뿐더러 다른 사람도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정말 십자가를 아는 사람, 야, 십자가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진짜 알게 하는구나. 그런 사람들은 우월할 수가 없어요. 우월감을 가질 수가 없어요. 아니, 내가 그런 사람인데 어떻게 우월합니까? 또한 그런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을 정도로 내가 사랑을 받는 존재구나 라고 하는 사람을 아는 사람은 열등감을 갖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을 진짜 알면서 마음에 담대해지면 열등감이 들어올 틈이 생기지 않거든요. 또 우월감과 열등감이 사라지면서 내면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이걸 우린 자존감이 높다라고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도 용납하게 돼 있어요. 다른 사람의 허물도 용납하게 돼 있고, 다른 사람의 부족해도 끌어안게 돼 있고, 그래서 그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 마음에 원수를 갚아야 돼, 이런 게 사라져버린 거예요. 정말 십자가를 통하여 정감이 움직이게 되면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세워가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십자가는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고, 완고하지 않고 용납하게 하고, 유연하게 하는 거죠. 유연하게 하고, 그리고 이기적이지 않고 희생하게 한다. 자, 십자가를 진짜 아는 사람은 또 하나가 있어요. 원수를 갚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고, 그런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를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보세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심판받으신 겁니다. 그죠? 죄의 결과로 심판을 받으신 거예요. 그걸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죄에 대하여 정확하게 심판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물론 나를 대신해 예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내가 심판받지 않게 됐지만, 이걸 보면서 우리는 나를 그렇게 괴롭히는 사람, 용서했는데도 또 악하게 대하는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이 악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한다고 했으니 그 부분도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보면. 그래서 내가 원수를 갚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 19절에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을 십자가를 보면 알 수 있게 된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해 주신 일, 그걸 다르게 말하면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이 뭐냐? 예수님이 해 주신 일이에요. 복음을 만나지 못한 사람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복음을 만나지 못한 채 하는 사랑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내 스타일만 사랑하고 아니면 아주 어려운 사람을 불쌍히 여기면서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와 스타일이 다른 사람,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사랑하기 힘들어요. 설령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사랑하더라도 진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척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통과한 사람은 거짓이 없는 사랑이 가능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서 인정을 받기 위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충분히 인정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인정을 갈구하면서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아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해주신 일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며 그 마음으로 오늘 본문에서 얘기했던 쭉 이런 거짓 없는 사랑이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말입니다, 우리 중에 누군가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희생하고 사랑한다면 이미 그분은 십자가를 이해하고 있는 분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그분 안에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로 가능합니다. 찬양할까요? 완전하신 나의 주.